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책임감도 솔직히 들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 그로 인해 어떨 땐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잠 자도 되나?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감사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속상해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고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경제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매상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고 또 폐업하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진짜 그래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정말 말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해가시는가를 믿습니까? 행하시는 거? 우리는 머리는 그렇게 믿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기도도 못해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내가 병에 걸리고 가족들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해줬는데 나하고 친한 집사님의 따님이 변호사인데 제가 얘기했죠. 좀 나은 줄 알았더니만 낫지 않고 검사했더니 너무 심해져서 수술을 대장으로 전이돼서 수술을 하셨는데 무려 7시간을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위로해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막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업을 힘들 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기도했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소리 하는 집사님 다른 교회 다시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으니까 예수님도 이런 걸 해결해 주지 못하죠. 저한테 얘기했더라. 목사님 상담하면서 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 아니길 다행이다. 예수님이 그거 뭐 돈 뭐 그런 믿음이 참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이 중요합니다. 그냥 맹놓고 살면 그러면 우울한 마음,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 그렇게 다 인생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했는가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의 제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뜨였는지 안 뜨였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변한 적 있습니까?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세상의 만물보다도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면서 혹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 정말 믿어지지도 않을, 상상도 되지 않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역사하는가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저 그렇겠죠 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 이 기적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이없게 철없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는 별로 복을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얼마나 철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좋은 것 주시면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별로 주신 게 없으니까 나는 감사할 것도 없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무런 우리가 한 것도 없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면 삶을 덮는 감사라는 게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삶을 덮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시편 105편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뭐라고요? 기억해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핏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 내 자녀야 또는 괴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춘천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름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크고 아름답게 잘 지어진 교회인데, 그런데 그곳에 그만 불이 나서 예배당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반 만에 그 예배당이 다시 더 좋게 지어졌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은 느낄 수 있겠죠.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우리가 그 실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비밀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솔직히 책임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불이 났나,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그런데 정말 그런 말 한마디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원망, 비판, 불편이 나오면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화재가 일어날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으십니까? 어떻게 일어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독생자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면 어떤 체조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을 사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개역개적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그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그 집주인이었던 보디발이나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중요한 자리로 택하여 쓰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 요셉의 인생이 늘 밝고 긍정적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열심과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항상 슬프고 항상 우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복수심, 자기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생각하며 이를 갈고 그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같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유는 알 수 없는 시험, 이유가 알 수 없는 시험,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요셉은 얼굴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보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는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세 나라에 걸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그 기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다니엘 얼굴 속에 사람이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보이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가 그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 신앙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지금도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주일이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는 1년 동안에 참 좋은 일 많았던 사람, 형편이 괜찮은 분만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완전히 희망이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완전히 무너진 사람, 내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을 위한 감사주일입니다.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형편에서도 감사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고 무슨 사고도 없고 항상 모든 일에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겪는 거 우리도 다 똑같이 겪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힘든 대로 감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보면, 간증하는 거 보면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놀라운 기적.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눈이 뜨면, 그러면 우리의 삶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헌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 감사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감사답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금 헌금은 해마다 그렇게 해오듯이 마땅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